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요, 머리털과 수염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털과 수염은 그들의 인격이고 자존심 그 자체였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밀어버린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어본 후에 3분의 1씩 나누게 하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은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에 가는 죄수들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성한 그 선지자가 또 제사장이 머리를 빡빡 깎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볼 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을 하고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죠. 이것은 내 모든 명예나 인격을 걸고 이 문제와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머리와 수염을 다 깎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만큼 무시하고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은 그들이 무조건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은 세상에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정령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켰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단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들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하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이 세상에서 도적질을 해야 잘 살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잘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성전도 제사만 지내니까 냄새가 나고 재미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들을 들여놓아서 재미있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막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막고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400년을 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젠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심판의 음성이 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서 이 나라를 다시 태우고 있는 불을 꺼주시고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붙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빼앗기고 있는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품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